그동안 제일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다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나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사건, 하늘에 오르사라는 승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니까 이 승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서 이 승천은 그리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더 나아가 부활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언급이 없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면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다룬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교회나 성도 공부는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축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게 그러면 무슨 이게 현실적인 사건이냐,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걸 사실로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언급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그런데 왜 유독 승천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도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승천이다 그러면 왠지 부담을 갖고 왠지 어색한 사람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소무화나 동화가 아니고 현실적인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두 천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로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두 천사가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다 올라가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 말씀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 말씀들은 예수님의 승천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들을 종합해보고 이게 어떤 말씀인가라고 이게 탁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소무화나 동화에서 나오는 승천이 아니라 역사적인 승천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한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명한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산, 명하시던 산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이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십니다. 베다니에서 축복을 하는 가운데 올리셨다라는 것이 베다니. 아까 예수의 명하시던 산, 그리고 베다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나온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 또한 베다니 앞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명처럼 보이지만 한 곳을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감난산을 말하고 있다. 감난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에 분명히 성경 말씀이 없는데도 규칙을 만들어서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정한 이상한 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안 걸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라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즉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 베다니 앞, 그 베다니가 감난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을 감남원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감난산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즉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배우면서 고난도 중요하고 죽으심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 승천하심도 중요하다라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보면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그 고백과 같이 연결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해놨냐면 같이 하다 보면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나눠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그러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냐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셨는데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서두에 있는 먼저 언급한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뭘 강조하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많이 강조하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날까지. 그런데요,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거야.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왜 올라가시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진리예요. 우리가 바라던 누가 오셔야 되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세상을 바라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도 역사해 주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같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분명히 구약시대 때도 역사해 주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같이 역사해 주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만 오신다고 표현했느냐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고 하면 다른 데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이곳에 충만히 내려오셔서 이곳에서도 있고 저 서울에 어떤 교회도 계시고 저 중동 지역에 어떤 교회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신다는 것이. 즉 충만히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내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표현하게 됐다는 것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충만히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야 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더 나아가 이 세계 모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충만히 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된 것,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해 주신 그 자체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시니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죄인이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삶을 계속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레미야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으로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애굽이 구약의 애굽이 죄악이 팽배했던 죄의 굴레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출애굽 시켜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구원시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백성이 되게끔 해준 사건이 구약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과 매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재했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천하시는 의미, 목적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예수님 왜 꼭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사시지? 왜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모든 걸 평정해버리고 죄도 다 물리치고 그냥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버리면 좋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이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무슨 교회 지어놓은 궁궐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청와대는 저리 가라고 백악관도 저리 가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거기서 뭘 이루려고. 근데 딱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를 은혜로 주시고요, 저 천국, 하늘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누려야 될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신약시대를, 예수님 이후 이 신약시대를 성령시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시대라 해가지고 막 은사를 받아갖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뭐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방언이나 뭐 이런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저도 체험을 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하기 싫어도 막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상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생각은 그건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상한 말이. 그러면 처음에는요, 안 하려고 내 입을 막 떼니까요. 이게 뭐야, 막 이래 가면서. 근데 막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거를, 은사를 막 추구하신 목사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고는 사모님이 윤전사도 막 방언 터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보는데, 거기 안에서 온갖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도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기타 등등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즉,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타나면 나타나는데 하면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데 이걸 아니라고 하면서 억지로 막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야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런 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식이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삶,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야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아, 온 제자들아, 온 하나님의 백성들아,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목적이며 의미입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